자리에 일어서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85번 교독문제 85번 요한 1서 4장 교독문제 85번 요한 1서 제4장 다 찾으신 여러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6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정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미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 지내온 날들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망 중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참된 생명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 짓기 쉬우니 저희 마음을 지켜주소서. 저희 영혼에 항상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죽음의 물속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믿음을 회복하고 한몸된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영광을 드리는 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수종들다가 인자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형제 자매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병마와 싸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시는 은총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제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제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산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원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제1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속량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시간 평강과 위로와 안위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께 영광이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인하여 함께 장식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안정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023년도가 됩니다. 네. 성가대석이 12명이 앉아야 됩니다. 12명이. 오늘 이지용 집사님 혼자서 코러스를 하면서 내가 자꾸 크로스라 그래요. 코러스인데, 예, 코러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년에는 남자 성가대가 있어야 되겠다. 예.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식구들은, 등록하신 분들은 다 성가 대장님 앞에 가셔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발 기준은 제가 알 수가 아니고 성가 대장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남자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12명이 깍지어서, 아니면 우리 셀라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피아노를 들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석을 늘려서 함께 큰 찬양을,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병하실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가대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올라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꽃꽂이를 보는데 저 속에 그냥 예수님이 푹 안겨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송이 한 송이 꽂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 이외에는 이길 것이 없다. 저는 요즘에 와서 이제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랑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빛, 이런 것들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주셔, 미래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 미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을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는 그 긍지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즐겁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죽는 거야.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다음 주 20일 추수감사주일날 한여울전원교회에 나가면 김포경찰서에서 잡아갈 거다.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언젠가는 물으니까 우리 정은숙 선교사님 그러고 저는 앉아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나이 작으니까.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해야 된다.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늘 힘이 드는 삶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인생의 고난이 연속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시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도 받는 사람이 증명할 수 있으세요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어놓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경지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이 오늘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김동현 작가의 인생은 숙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영원한 숙제래, 숙제. 숙제가 뭐예요?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숙제는, 국어사전에 보면 숙제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내어준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숙제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 것이 숙제고, 잘 안 풀리는 것이 숙제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숙제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습할 수 있는 부분, 복습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천지 가운데 이미 보여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예습하지 못하고 이것을 복습하지 못하니까 인생은 영원한 숙제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분명하게 행복인데 그 행복을 찾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숙제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면 행복이 온다 안 온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택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처럼 빌면 된다.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알아서 그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날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첫 질문이었습니다. 평안하려? 우리는 맨날 괴롭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이 1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가 그만큼 힘이 들고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곁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니까 바울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19일날 토요일날 명예장로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이 일을 진행되어지는 것이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내어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대된 자들의 형편, 처지, 생활, 수많은 시간을 기도와 기도로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특별한 의무를 부여받은 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장신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있는 사람이랑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랑 어떻게 틀릴까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궁금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하면 들어가. 진짜로 궁금하면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자가 정말로 궁금하면 사자 굴속에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덜 궁금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궁금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없이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 안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미래의 그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그 험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여질까요? 되어지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땅의 삶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인생이 뭐 있느냐고. 저는요 정말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땅의 삶으로 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침바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죽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잘되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이 있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옛날에 우리 그 유행가 가수 보면 윤연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가. 네. 동그란 얼굴 노래했던 사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리려다. 하나님을 받고 노래했죠. 하나님을 한번 그러면 세상 풍파 흔들어도 주의 이름 생각나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는 결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는 그 부르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주어진 의무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용기와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얻으시는 귀한 한여울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쁘게 포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한해올의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빛,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해올의 모든 식구가 되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지배 정복 다스리며 나아가는 힘찬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살아서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으로서 한식 소리 운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서두르네 사랑대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서두르네 사랑대 곳곳마다 범비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 갖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헌신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이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 갖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 갖기 원하네. 저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귀한 물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의 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 감사헌금, 추수감사정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지명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종들에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귀한 물질 안에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물질이 후대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예, 교회 간구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해야 기쁨도 있고 건강해야 행복도 있고 건강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듣고 감사하고 능력 있게 하는 줄 믿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19일 날 있을 명예 장로 추대 감사 예배에 순서를 맡은 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에는 당연히 우리 장명부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축사에는 한영길 목사님 그리고 오진숙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 찬양에는 우리 정은숙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는 김희자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날은 시간을 지금부터 다 할애를 하셔서 다 오셔서 장로 추대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차게 전진하는 11월이 벌써 1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짜가 지나가고 있음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매분, 매초, 매시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주님 맞이 감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요즘 우리 정원숙 선교사님이랑 여기 출연진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엄청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원숙 선교사님 뭐 강구하실 거 있어요? 예배 지금 할까요? 예. 할렐루야. 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아주 멀리 있을 줄 알았잖아요. 이번 주 저희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진짜 마지막 주가 금방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카톡에다가 일정 순서 이렇게 넣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습이 할 시간이 없어요. 더 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2시 이후부터 그리고 토요일 2시부터 제가 있는데 오늘 참가하시는 그 순서 있잖아요. 그게 정확해야지만 이제 주고 그 순서지를 만들어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뭐 또 안 된다든가 무슨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거기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저를 좀 하시고 미팅하셔서 그리고 혼자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반주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아주 엄청 신경 쓰시고 우리 사모님이 셀라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다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셔가지고 이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우리 김숙재 사모님 목사님이랑 연습하신다고 녹음해 가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남은 기간이 없으니 오늘 오후에 또 식사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또 저랑 미팅하시고 각자 연습하셔서 맞추셔야 돼요. 이왕 하는 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요번에 그 찬양제인 만큼 또 1년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래서 또 후회 없이 또 감사하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 감사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도 또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 꾸준히 연습하시고 오늘 저랑 이렇게 미팅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지지합니다라는 박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감사 찬양. 더더군다나 타이틀이 주님 오신 주님 맞이 감사 찬양제입니다. 그 27일이 대강절 첫날이에요. 대강절. 그래서 주님 맞이 감사 찬양제 이렇게 해서 이런 동안 준비해두고 계속 했으니까 마음껏 우리 정성교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회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회장님께 참석하셔서 여전도회를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광고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505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내 종인 내리라
불러주셔고 하나님이 아들 딸들로 삼아주셔서 복음의 전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이 모든 의무와 책임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훈계 교육하며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2년 11월 13일 주일 한여울재단에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그들의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